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특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마지막 목회 서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서신을 쓴 때는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년 뒤인 AD 67년에서 68년경에 투옥 중에 바울은 순교를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디모데는 40세 정도가 되었고요. 바울은 65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앞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가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과 지침서 같은 그렇게 쓴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갇힌 채 그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와 그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랑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쓸 당시가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기와 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 보니까 AD 64년경에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그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2차로 이 로마에 투옥되어서 순교를 당할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또 나오던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40세밖에 되지 않았던 디모데는 이 어린 목회자로서 이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나는 이 목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래서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로 몰리기도 했지만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범인으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이 핍박을 받아서 그 길거리에다가 그 나무에 이 사람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서신서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다가올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신과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또 생각하고 자신이 또 세웠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와 사람들과 그 안전을 생각하고 또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죠. 밤낮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특별히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너는 정말 조상으로부터 그 청결한 양심으로 신앙의 유산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으로 디모데는 굉장히 성실한 일꾼이었고요. 그의 눈물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굉장히 기뻤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네,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바로 내 속에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디모데의 믿음이 어땠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신앙은 굉장히 기독교의 정통 신앙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많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모데는 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기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또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40세밖에 안 됐거든요. 이 젊은 나이지만 몸이 약했어요. 위장병과 기타 그런 지병을 앓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는 그러하니까 치료용으로 너가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권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지병으로 인하여서 약해진 육체가 있었고요. 또 주변에 많은 환난과 핍박도 있었고 큰일 났잖아요. 그 스승이었던 그 바울이 투옥으로 인했으니까 그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이제 시들어질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너가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투옥 중이지만 그럴수록에 너의 받은 은사를 더 부릴 듯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맞춰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목회 사역에 필요한 그런 특별한 은사였다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쓰임 받는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죠? 어떤 이는 빵을 굽는 일로 많은 자들의 그런 육의 건강함으로 주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이고 또한 많은 자들이 함께 하도록 이렇게 이러한 섬김에 동참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거예요? 또 가르치는 일로 지도자를 또 키우는 일이고 어떤 이들은 마을을 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일 테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어주면서 마음의 치유를 도와주는 일일 테고 또 어떤 이들은요 동력하는 일로 돕는 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또 있을 테고 또 어떤 이는 찬양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테고 또 식사 제공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로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해주며 회복하는 그런 일도 있을 테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아요. 근데 어떤 은사는 훌륭하고 어떤 은사는 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사람들에게는 비록 우리는 인정을 받을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작은 마음, 작은 손길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작다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 쓰임받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은사를 발휘하십시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은사가 이렇게 식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 은사가 사라진 것 같고 식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명의식이 희미해질 때 나에게 사명의식은 어디선가 뒤로 가 있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으로 가려고 할 때 은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소용없어요.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그 소명으로 다시 깨우치지 않는다라면 그 은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시고 사명을 생각하고 뜨거움으로 은사를 불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안수하셨으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은사를 부릴 듯 하십시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은 복음 전파를 위한 추진력일 테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능력의 마음이 뭘까요? 능력의 마음. 산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나 고난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참아내고 담대함을 소유한 마음이 바로 능력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담대한 마음, 확고한 마음, 그것이 능력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또 끈기 있게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넘치게 되면은 그죠?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요.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언제나 남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전에 나의 훈련,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우리의 훈련을 하시면서 점점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자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침착한 마음의 상태로 있으면 낙심과 두려움은 무가치하다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에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이미 해버리면은 절제할 필요도 없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뭘까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비겁한 마음이래요. 비겁한 마음, 소심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하시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은 그렇죠. 내 모습은 소심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는 영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심으로써 두려움을 물리치고 역경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사단의 핍박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깨어져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항상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주를 증언함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를 증언하니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한테 임하실 때 우리를 보시며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어때요? 상황이 복음으로 인해서 옥중에 갇혔어요. 스승인 그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보다 부끄러워한 게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권력만을 자랑하는 로마인, 또 지혜를 자랑하는 그 헬라 사회에서 복음만을 높이고 자랑하기란 이 디모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더욱이 스승을 자랑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스승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과 은사를 바로 감퇴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나 환경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사가 부릿듯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고 오직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투옥 중인 그 스승 바울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복음과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그죠? 다시 은사가 부릴 듯 하여라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나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자체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예수야, 오직 한 길이야 이렇게 세상에 말을 하는데 세상과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복음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다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복음은 어떠합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악 세상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선포하게 되면 영생을 우리는 바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네, 오히려 오늘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그러한 복음과 고난을 달게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어잖아요. 그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니까 라고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9절 말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그 부르심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그죠? 아낌없이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 바로 어디예요?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는 헌신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맡은 모든 자들은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망령되이 행하는 일을 우리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너무 저 이제 금요일 날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돼가지고 정말 1시간 반을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1시간 반이 언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그저 17장에 나왔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냥 우리는 그대로 읽었잖아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10명이 목표가 똑같았대요.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똑같았대요. 근데 내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던 그 것도 똑같았대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음도 똑같았대요. 그래서 똑같이 치유함도 똑같이 받았대요. 근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명자고요. 똑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자는 누구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우리 여러분들도 네, 예수님 발 앞에 엎드시는 그 단 한 사람, 부르심 앞에 엎드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은혜의 통로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담대하게 부르심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